주일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통해 믿음과 삶이 더욱 성장하고 주님의 뜻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이 구원을 지키도록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오니 우리들이 한 번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그것으로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섭리대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고 우리가 참된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에 따라 삶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들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의 감동 속에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또 우리들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성육되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어 나가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먼저 한 국 보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문답 중에서 제5계명에 대한 것인데 5계명 본문만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이건 사실은 소요문답에 이미 나옵니다만은 성경 말씀 한번 읽었고요.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소요문답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9과 제5계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5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소요문답을 배울 때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명령하는 게 무엇인가, 금지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특별한 조건이 붙었을 때는 그 조건이 무엇인가, 그래서 왜 그런 조건이 붙어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5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문답 63문, 64문, 65문, 66문 네 가지 문답을 통해서 제5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을 배우며 성경을 이제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됩니다. 자, 문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 63 읽고 그 다음에 답 여러분이 읽으시는데 혹시 자료가 없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답도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 63. 다섯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다섯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것입니다. 문 64. 다섯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다섯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나 동등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위치와 관계에 있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을 드리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설명이 잘 해놨죠. 왜냐하면 다섯째 계명이 요구하는 게 뭐냐? 다섯째 계명의 내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인데 그럼 그 계명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단순히 부모님으로 국한하지 않고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동등한 사람이나 여러 위치와 여러 관계에 있는 각 사람에게 다 그 각 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과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 설명해 놨습니다. 존경을 드리는 것과 이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단순히 높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살펴 드리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의무. 그러니까 만일에 아랫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랫사람이라는 표현이 좀 요즘으로는 좀 부적합하긴 하지만 그냥 자녀라 그럽시다. 자녀는 존경보다 존중하며 보호해주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다양한 여러 분야의 사람들에게 마땅히 행할 존경과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잘 정리됐다고 생각됩니다. 자, 65문입니다. 문 65. 다섯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다섯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위와 관계에 있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것에 배치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존경과 의무,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것도 금하고 배치되는 건 더더욱 금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소홀히 하거나 배치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금하고 있다는 거죠.
자, 문 66. 다섯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첨부된 거는 이제 상벌에 대한 얘기가 주로인데 여기는 지금 축복에 대한 얘기죠. 첨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을 읽습니다. 답. 다섯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장수와 번영이 있으리라는 괄호입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들 자신에게는 선이 되는 한에서 약속입니다. 그냥 다섯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 왜 다섯째 계명을 주셨는가? 아니면 다섯째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다섯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장수와 번영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약속이거든요. 다섯째 계명을 주신 목적이기도 하고 지키도록 만드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한데 거기에 괄호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장수와 번영을 주시는데 이 약속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지키는 사람에게는 선이 되는 한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장수와 번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한에서만 그렇게 되게 해준다. 굉장히 교리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네 가지 문답을 통해서 5계명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 성경에서 근거로 찾을 수 있는 본문을 많이 있지만 몇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은 약속의 첫 계명이다. 뭐 이런 말씀도 쫙 나와 있는 거죠. 그 계명 이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또 4절에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와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한 후에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건 지금 인간관계 중에서 종이 상전에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요즘 뭐 종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 사회에는 그렇고 지금이라면은 상관이나 뭐 부하직원이나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적인 표현으로 볼 때 꼭 그 인격적으로 아랫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나 관습에 따라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들아 종이 상전에 대한 의무를 5절에서 가르쳐주고 또 에베소 6장 9절을 보면은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이전 그 사회 관습대로 그냥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대로. 지금 사회와는 조금 다른 사회 관계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들이 상전에 대한 사명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또 상전이 종들에 대한 사명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모든 가르침이 이 제5계명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 안에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종들과 상전의 관계, 종들이 상전을 대하는 방법, 모습, 자세, 상전이 종들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부모를 물론 공경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건 부모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고 고르반이라고만 하면은 그걸 가지고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 사람들이 관습을 만들고 그 관습은 좋은 뜻으로 해서 좋은 뜻이면 괜찮은데 이걸 사람들이 악용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쓰고 싶으면은 고르반이라 그러고 부모님께 안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까지 계속 자기가 쓴다고 해서 무한정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10계명, 5계명을 배우면서 왜 이 말씀을 읽느냐 하면은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어떤 이유로든지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부모를 잘 보살펴드리는 마음을 없애고 그 다음에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렇게 제5계명을 소홀히 하는 것도 제5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소요리 문답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근거 말씀으로 이런 성경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굉장히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관습을 만들어가지고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러죠. 유전, 관습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어기는 나쁜 짓을 한다고 예수님이 꾸짖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5계명을 소홀히 하는 것도 5계명을 어기고 있는 잘못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약속이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10계명, 5계명을 살펴봤지만 10계명은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 5장에도 나오잖아요. 신명기 5장 16절에도 제5계명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출애굽기에서는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물론 그 안에 다 포함된 것을 신명기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5계명에 첨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장수와 번영이 있으리라는 약속이라고 이제 말씀을 소리문답에서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5계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5계명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나누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많이 나눴고 일반 성도님들에게 아마 여쭤보면 대개 이렇게 나눌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 5계명부터 6계명, 10계명까지 6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이렇게 보통 나눌 겁니다. 그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눌 경우에 그렇게 나누면 5계명은 어디에 속하는 거죠? 5계명은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에 속하는 겁니다.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잘 대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5계명은 6계명보다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잘 보면은 6, 7, 8, 9, 10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이 일반 사회 관습으로 볼 때 점점 더 이렇게 경해져요. 그러니까 앞에 나올수록 더 중한 범죄예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내는 것. 이렇게 볼 때 일반적으로 앞에 것이 더 중범죄라는 것을 놓고 보면은 제5계명은 살인 금지 계명보다도 앞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 제5계명은 인간관계 계명 중에 가장 중범죄다, 가장 무거운 계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살인 금지 계명보다도 더 무거운 계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님 공경하는 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10계명에 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모습을 보면은 그 구조를 보면은 5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 5계명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살인 금지 계명보다도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인 겁니다. 실제로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치는 자는 죽이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죽이라 그러거든요. 이 6계명을 보면은 살인 금지 계명이 굉장히 중한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살인하면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을 저주해도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10계명, 5계명은 이만큼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10계명, 5계명의 지금 위치에 대해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4계명까지 묻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묶을 경우에는 5계명은 인간관계 계명이 들어가는데 인간관계 계명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란 말이에요. 살인금지 계명보다도 더 무거운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부모님에 대해서 나쁜 말만 해도 죽이라고 할 만큼 부모님 공경이 중요한 계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치를 좀 다르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관계의 계명,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그럼 5계명은 남잖아요. 1부터 4는 하나님과의 관계, 6부터 10은 인간과의 관계. 5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계명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관계의 계명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5계명은. 자, 이렇게 구조를 놓고 볼 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잘 보세요. 부모님은 어떤 존재냐? 부모님은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분인데 그냥 태생적으로 부모가 되는 순간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뭐 선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왕은 선출해서 권위를 받죠.
목사도 임직해서 뭐 목사의 권위를 받는다면 부모님은 자녀를 낳는 순간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순간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는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권위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당연히 부모를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권위는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사나 마찬가지거든요. 부모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공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부모님은 사람이잖아요. 부모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관계고 중요한 관계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그 중간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 이웃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이 두 계명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볼 때 5계명은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근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근거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이웃을 대하는 자세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웃에 대한 모든 계명을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을 포함하고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이웃 사랑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10계명의 구조 자체가 우리들에게 이 5계명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인간관계의 계명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것으로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웃과의 계명의 중간에 나와서 이걸 연결시켜 줌으로써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위치가 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유일한 공동체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창조하시면서 맺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남녀를 창조하실 때 바로 가정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가족이 유일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가족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하면 교회나 마찬가지고 뭐 사회 전체의 구조니까 사회 공동체라고 볼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전에는 이 가족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가족처럼 지내면 다른 제도가 별로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가정 안에서 뭐 회장 뽑고 부회장 뽑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은 가정이라는 것만으로 충분히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정이 그만큼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거든요. 타락하기 전에는 물론 완전했겠죠, 그죠?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가정이라는 것만으로는 잘 안 된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 점점 많아지니까 한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사람에게는 가족 이외에 두 가지 공동체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와 국가입니다. 사회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보면 교회와 국가입니다. 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신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영적 기관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구원하죠. 구원해서 가르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구원받게 하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죠. 이런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영적 기관입니다. 교회는. 반면에 국가는 뭐냐? 국가는 세상의 악을 저지하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인 기관입니다. 여러분, 국가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이에요. 국민을 보호하는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냐면은 악을 막아야 사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법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법이 다 악을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신으로 보면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기관인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는 악을 저지해야 되는 겁니다. 좀 달리 말하면 정의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정의를 세워야만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사실은 성경에서도 가르치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가르치는 것인데, 막상 국가를 가장 책임지고 국가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는 국민을 위한 기관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반드시 정의를 세워야 되는 기관이고 악을 막아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권력을 잡으면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 급급해가지고 자기 중심이 돼서, 권력자들이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오히려 국민을 억압하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거든요. 이건 국가를 망치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에서 많이 염려하는 것들도 이런 이유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원래 교회와 국가를 세우실 때 본질은 이런 겁니다. 교회는 영적 기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 기관이고, 국가는 국민을 잘 보호하며 사람들이 안전하게 질서 있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가족만 주셨다가 이제 교회와 국가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왜 살펴보느냐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원래 부모님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이라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려면은 가정 안에서도 모든 관계를 잘 돼야 되겠죠. 그죠?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 직분 맡은 자들을 존중한다든가 교회 어른들을 존중한다든가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의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공경할 자를 공경하고 돌볼 자를 돌보고 하는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제5계명에서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의 성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이해한 후에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제5계명은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입니다. 딱 자식과 부모만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의 첫 번째로 나오고 근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인간관계를 제대로 해나가라. 이것이 이제 5계명의 근본적인 가르침이고, 5계명을 이렇게 완성시킨다면은 그런 가르침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완성이라는 단어를 왜 썼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가르치실 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6계명부터 살인금지계명부터 완전케 하시거든요. 그래서 살인금지계명을 완전케 하시는 방법이 마음의 문제로부터 작은 해치는 것부터 다 못하게 하고 그 전체가 살인금지계명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5계명도, 예수님께서 5계명을 완성하시는 방법이 결국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거, 물론 마음으로부터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완성시키는 패턴을 우리가 짐작해 볼 때 5계명을 완성시키는 방법은 부모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의무나 존경을 제대로 잘하는 것이 5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이라고 했는데, 우선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은 인간이 맺는 첫 번째 관계입니다. 사람은 딱 태어나는 순간 부모와의 관계가 맺어지거든요. 사람은 생명을 얻는 순간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관계이고 동시에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사람은 태어나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서 자라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부모와의 관계를 가지고 뭐 5년, 10년, 어쩌면 20년까지 계속 부모님의 돌봄 속에서 자라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계명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관계에 대한 교훈이고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기본이 되고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 선고를 한 곳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거는 우리가 보통 그 사회적인 권위, 특히 이제 정부나 국가나 이런 권위와 많이 관계시키고 있고, 그것도 가르칩니다, 물론. 그러나 모든 권세라고 했을 때는 그 이상의 다양한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특히 여기서는 이제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은 사실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계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나눴고요. 자, 그 다음에 자녀와의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 대한 모습, 좀 더 확장시키면은 부부 간에 서로 대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더 확장시키면은 사회에서의 관계,
교회 간의 관계는 여기서 지금 별로 나누고 있지 않지만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그 서로와의 관계도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하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교훈이죠. 그 다음에 6장 4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건 지금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것, 그 다음에는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거죠. 아까는 종이 상전에 대한 것, 상전이 종에 대한 것 나눴었죠. 자, 그 다음에 부부에 대한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래서 모든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이제 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제5계명 안에 5계명을 우리가 확장해서 완성시키려고 하면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5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된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부모 공경.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경이라는 단어만 쓰면은 주로 마음의 문제 같죠, 그죠? 맞습니다. 공경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안에는 마음의 문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섬김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기본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로 돼야 돼요. 하나님도 마음을 보시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음으로만 공경하는 것으로 이 계명이 완성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반드시 물질적인 섬김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10계명은 어린이에게 주는 계명입니까? 어른에게 주는 계명입니까? 어른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린이들에게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도 어린이에게도 당연히 줘야 되지만 어른들이 더 중요하게 받아야 될 계명인 겁니다. 10계명은 성인에게 준 것이고 10계명에 들어있는 제5계명도 사실은 1차적으로 성인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성인에게 줬다고 했을 때 두 가지, 부모님에 대한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한데, 우리가 성인이 되면은 부모님은 어떻게 되죠? 부모님은 연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받았을 때는 연로한 부모님을 잘 보살펴 드리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잘 봉양해 드리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당시에 그 지역에 우리가 이제 뭐 근동아시아라든지 뭐 이렇게 부르긴 합니다만 그 지역, 팔레스타인과 그 여러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많은 이방 민족들이 고려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연로하고 연약해지고 우리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수록 오히려 더 잘 보살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는 것과 정반대죠.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잘 모셔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의미 안에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 기본이긴 하지만 물질적으로 돌봐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성인들에게 연로하신 부모님을 책임지고 잘 보살펴 드려라. 특히 당시에 많은 주위 사람들이 고려장을 하고 있던 그 사회에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올바른 삶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연로했기 때문에 잘 보살펴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성인이 되면은 부모님을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그 성장기의 심리를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최고로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최고로 생각하거든요. 가장 완벽한 분으로 생각하고 가장 훌륭한 분으로 생각했다가 나이가 들면서 자기 아버지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평가를 하게 되면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성장하긴 하는데 그 대신에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떨어지거든요. 어릴 때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어린이들에게는 조금만 해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공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인이 되고 나면은 대부분 공경심이 떨어집니다. 특히 요즘처럼 사회가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부모님은 항상 시대에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변하고 젊은 세대는 새 걸 계속 배우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전자제품 이런 거는 잘 못 만져가지고 자녀들이 도와달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거 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자녀가 어린애가 아니라 성인이 되고 나면은 부모님이 나보다 못한 면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실제로는 부모님에게 훨씬 더 큰 지혜나 인격이나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그걸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공경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도움이 있다고 하는 것과 특히 성인들에게 주신 교훈으로서 성인이 연로한 부모님을 공경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고 정말 존중하며 모셔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연로하고 어려울수록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잘 보살펴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게 10계명 5계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는 교훈이라는 걸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5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 존중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존경할 만한 분들을 다 존경하고 보살필 분을 다 보살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게 5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만 공경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권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권위를 이제 존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도 내에서만 권위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냥 아주 쉽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을 명령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걸 명령하라는 권위는 주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에도 그런 권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누가 내가 뭐 권위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걸 행하라 그러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 원리만 말씀드리면 우선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만 공경해야 됩니다. 자, 5계명의 근거가 뭐라 그랬죠? 5계명,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기본적인 근거는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부모님을 존중해야 되는데 공경하고, 그런데 부모님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안에서만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벗어난 부모님에 대해서는 이제 표현이 좀 이상한데 달리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주시지 않은 권위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공경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표현이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자, 이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에베소 6장 1절이 이걸 가르치거든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니까라는 의미도 들어있으나 주님의 뜻 안에서만이라는 뜻이 있어요. 보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부모님을 공경해라. 맞는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부모님이 너 예수 믿지 마라.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니까 안 믿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부모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자기 자녀를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안에서만 공경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실 때 부모님에게는 자녀에 대해서 놀라운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존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권위를 주십니다. 그런데 권위를 주실 때 하나님은 이제 권위를 우리가 위임한다 그러죠. 권위를 위임해서 주실 때 하나님은 그 권위의 영역을 정해 주십니다. 그 영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고,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부모님마저도 주님의 권위 안에서만 주님이 주신 권위 안에서만 부모님도 자녀를 지도하고 양육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모님의 명령은 따를 수 없죠. 그러면 잘못된 교회 명령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명령도 잘못될 수 있습니까? 교회의 명령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명령이 잘못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교회의 명령이 잘못된 것은
말씀드리기가 쉬운 말은 아니지만 너무 함부로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배제하고 교회를 존중하는 가운데서도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잘못된 명령을 하면은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종교 개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명령마저도 하나님이 정한 한계 내에서, 하나님이 정한 한계라는 건 뻔하죠. 성경 말씀 안에서입니다. 성경 말씀을 위배해서 무슨 뭐 법칙을 만들고 교회법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인들에게 요구하면은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 거부하는 것이 종교개혁인 겁니다. 그렇게 종교개혁 해나감으로써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이고, 사회명령도 물론 마찬가지죠. 사회명령도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넘어서는 명령은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명령도 항상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안에서만, 뭐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무슨 교사가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안에서만 우리들에게 명령할 수 있고, 우리들은 그걸 정말 존중하며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따를 수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마가복음 12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 말씀은 배경이 있고 이 말씀의 배경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걸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 말은 사회 질서를 존중하라는 거거든요. 가이사가 너희를 다스리면서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회를 질서 있게 만들어서 사람 사는데 도움을 주면은 그 도움을 주는 그 제도 안에서는 가이사에게 세금도 바치고 가이사에게 명령도 순종해야 사회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사회가 정의롭게 혹은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권위를, 사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사회 권위에 대해서는 지키라는 거예요. 가이사가 정당하게 하는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이 말씀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하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가이사가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가 달라 그러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가이사가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도 아닌 걸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을 때, 여기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이사가 요구하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세금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게 질문도 그거였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세금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가이사가 그만한 권위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이사가, 여러분, 그 당시 가이사가 뭘 요구했었죠? 가이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가이사가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그걸 강력하게 요구한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신으로 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황제 숭배라 그러는데 나를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가이사가. 물론 그걸 심하게 한 사람도 있고 심하지 않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가 사람들에게 나를 신으로 섬기라면 그걸 우리가 말을 듣습니까? 신으로 섬겨줍니까? 신으로 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권위를 주지 않았어요. 신으로 섬겨야 될 분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런데 가이사가 감히 황제인 나를 신으로 섬기라 그러면 절대로 섬길 수 없는 겁니다.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안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사회 질서를 통해서 권위 있는 자들에게 존경심을 우리가 보이고 또 순종도 하고 해야 되지만 항상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안에서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안에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영역의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요 중에서 이제 좀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회에 하나님께서 영역을 주신 것이 있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역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사이의 영역의 한계, 예를 들면 부모님의 주신 권위가 있으나 학생이 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하는 데서의 권위는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줬잖아요. 사회 제도를 통해서. 그러면 부모님이 선생님의 권위에 대해서 뭐랄까요?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영역을 잘 지켜나가고 조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만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회에 하나님께서 질서와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는 절대로 교회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냥 짧게 말하면 신앙의 자유를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는 교회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고, 자, 이러면 요새 우리가 좀 금방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 주간 같은 경우는 어제죠. 금요일 저녁 6시부터 뭐 교회 소모임 금지 명령까지 막 내렸잖아요. 안 그러면 막 벌금 물리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벌금 물리겠다는 얘기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이 많이 상했어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러면 교회의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정말 사회가 교회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 교회 모임을 금지한다 그러면은 그 교회 영역을 침범하는 거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임을 자제하자, 안전을 위한 모임의 중지라 그럴까요? 모임의 최소화라 그럴까요? 이런 거는 신앙을 방해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단에서나 우리 교회도 그렇고 교회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주려고 호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와 사회는 서로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국가나 사회가 신앙의 자유를 막으면 안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경우, 안전을 위해서. 예를 들면 아무리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 건물이 위험 진단이 내려졌다. 그럼 교회당에 모이지 말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너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도 국가에서 마치 무슨 권위가 있어도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표현이나 이런 말에서 함부로 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국가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이미지를 주거나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면이 있고, 또 거꾸로 교회도 사회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회를 가르쳐야 됩니다. 뭘 가르치죠?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악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정치, 성향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회가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건 아니에요. 이 정책은 악한 정책이다, 정의가 무너진다, 그럴 때는 가르쳐야 되고 거부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책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간섭하는 것은 교회가 받은 교회가 받은 그 영역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정치 활동을 하려면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정치 활동에 참여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가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한 단체를 만든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뭐 기독 무슨 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이 기독교 정신을 사회 정치에 좀 적용해 보기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건 주님의 몸이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선악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정말 그 권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권위가 아닌데 정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시간에 설교를 정말 하나님의 진리, 복음, 선악, 정의 이런 거를 전할 때는 하나님의 권위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특별히 계시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취향적인 생각에 따라서 아무개 정치인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 정치인만을 따라야 된다는 식으로 만일에 얘기를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닌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그 교회와 사회에 대해서 혹은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잘 짐작하고 이런 것들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잘못하면 선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꾸짖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우리가 잘 알고 무엇을 간섭할 수 있는 것인지,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은 우리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걸 하려면 우리가 다른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서만 해야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몸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에는 그것이 허락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뭐 시간이 많지 않고 좀 광범위한 영역이라 몇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만은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은 잘
이해를 하시고 또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민감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늘 기도하며 성령님의 감동 속에 인도를 받아서 지혜롭게 잘 해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원리는 제5계명은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관계에 대해서 영역을 정해 주시고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권위 아래서만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영역에 잘 맞게 모든 관계에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 보살펴드리고 이런 걸 하는 것이 제5계명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제5계명은 특별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였죠? 장수하는 것, 혹은 신명기로 보면 장수하고 잘 되는 것. 엄청난 축복이죠. 사람들이 다 원하는 축복이죠. 장수하고 잘 되는 축복.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하고 잘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유문답이 그걸 그래서 굉장히 그 설명이 정말 좋은 설명인 것 같은데 성경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5계명 안에 들어있지, 5계명 안에는 문자적으로 안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이 다른 곳에서 가르치는 거를 이제 소유문답에서는 이제 포함시켜서 괄호 안에 넣은 거죠. 그것이 예를 들면 장수하고 잘 되는 축복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니까 만일에 나라면은 내가 장수하며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되는 한도 내에서만 지켜준다는 거죠. 스데반이 일찍 순교했잖아요. 그러면 스데반은 부모님을 공경 안 해서 오래 장수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스데반은 부모님을 공경했겠지만 그렇게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이 왜 부모님을 공경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른 길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기본적인 원리, 기본적인 하나님의 섭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는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특별한 예외가 아닌 경우는 이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장수하고 잘 되는 축복은요, 두 가지 방법으로 옵니다. 하나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 법칙에 의해서 옵니다. 자연 법칙에서 오는 걸 한번 보세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가 원만해지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관계가 제대로 다 잘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존경할 자를 존경해주고 바칠 거를 바쳐주고 순종할 곳에 가서 순종하고 보살필 자를 보살피고, 여러분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사회가 평화롭고 질서가 잘 되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평안하게 살겠습니까? 질서가 잘 잡히니까 얼마나 해로운 것이 많이 사라지겠습니까? 이런 사회 안에서는 개인도 장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수명이 길어지고 개인들이 장수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의 사업도 잘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고 정의로우니까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번영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사회 자체가 번영할 거 아니에요. 사회가 그렇게 안정되고 질서 있으면은 사회에 평화로우니까 모든 사람이 장수하게 되고,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높아지게 되고 사회가 발전하고 GDP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장수하고 잘 살아가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5계명을 제대로 지키면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지키기만 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일에 가정만 보더라도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할까요?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하죠. 정상적이라면은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 줍니다. 아니,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나이 들어서 어려울 때도 자녀들의 보살핌을 받고, 그러고요, 자녀들이 보살펴 드린다는 게 예를 들면 물질적으로 잘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 하고 있는 것.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은 손자, 손녀, 증손자, 자녀들도 그렇고 이 후손들과 가까이 지내면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평화로워지고. 그러면 역시 장수하는 거거든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내가 자녀들의 공경을 받으며 내가 장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연 법칙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회가 이렇게 질서를 지키면 아까 말씀대로 사회가 잘 된다 그랬는데, 사회가 잘 되면은요, 각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장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나라들이 다 망합니다. 수백 년 지나면 다 어떤 거는 몇십 년 망하고 어떤 나라는 수백 년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라들이 다 망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지 않고 계속 장수하는 나라가 되는 것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지키는 나라예요. 그렇게 지키면 이건 지금 자연 법칙입니다. 이렇게 지키기만 하면 나라가 질서 있고 평화롭기 때문에, 정의롭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라에서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세금 내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축복이죠. 이게 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만 지키면은 자연법칙으로 저절로 생기는 축복입니다. 자, 여기서 지나가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켜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 간에 서로 존중해주고 어린 사람들을 서로 사랑해주고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교회가 서로 화목하게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면은 교회가 안 망합니다. 안 망한다고만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까 뭐 박해를 주고 예를 들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자체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개 교회는 뭐 무너지는 교회가 생길지 몰라도 이렇게 제대로 지키는 교회. 그런데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은 여러분 뭐 많이 보셨잖아요. 교회가 싸우면 없어버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많이 없어지지 않는 편입니다. 싸워도 잘 안 없어지는 편인데 미국의 이민교회 같은 경우는요. 싸워서 없어지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좀 하면서 이민교회를 많이 봤었고 이민교회를 좀 섬기기도 했었는데 이민교회를 보면은 이민교회는 여러분 200명 모이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흔히 그랬었거든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이민교회는 곱하기 10을 해야 한국교회랑 비슷하다 그러는데 200명 모이는 교회는 한국에서는 2,000명 모이는 교회만큼이나 이제 그 큰 교회라 이렇게 뭐랄까 안정된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200명 모이는 교회가요. 순식간에 교회가 없어버리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싸울 때 그래요. 싸울 때. 서로 존중하지 않고 5계명을 안 지키니까 교회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계명을 지키면은 공동체 자체가 장수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장수하고 점점 번영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물론 뭐 하나님 공경하고 십계명 다 잘 지켜야 되지만 특별히 5계명을 잘 지키면 됩니다. 목사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목사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거북하긴 한데 제가 우리 교회 목사 아니더라도 이렇게 제가 사실 직업적으로 목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말씀은 진리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존중해드리고 장로는 장로로서 존중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 교사는 교사로서 어린이는 어린이로서 서리집사님 서리집사님으로서 부서원은 부서원으로서 구역원은 구역원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이렇게 존중해주면은 각자가 축복을 받고 교회가 축복을 받고 교회가 장수합니다. 이게 이제 자연법칙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는 한 특섭리로 그것도 물론 다 유익하게 해주는 섭리죠. 유익하게 다른 길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한 자연법칙으로 이게 다 이게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법칙이 한 축복이거든요. 특별법칙은요. 하나님이 자연이 생기는 것 말고도 상으로 그냥 덧붙여 주는 겁니다. 상으로 자연이 사업이 잘 되고 자연이 건강이 좋아서 장수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상으로 그냥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거나 물질의 축복을 더 주거나 교회를 더 부흥시키거나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5계명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됐는데 자연법칙에 의해서도 임하고 특별법칙에서도 임하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럼 5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것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도 더 잘 감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우리가 되새겨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5계명만 잘 지키면은 수많은 축복과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집안 그리고 사회, 교회, 국가까지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토요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내가 해드려야 할 것을 세 가지 찾아보십시오. 별세하셨다면 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것을 세 가지 찾아보십시오.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부모님 외에 내가 공경해야 할 분을 5명 생각해 보시고 공경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내가 공경해야 할 분, 부모님 외에 누군가? 뭐 직장, 뭐 국가, 교회, 사회, 학교 뭐 여러 곳에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뭐 한 분야에서 여러 명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공경하는 방법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삶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낫다는 말은 우리가 쓸 수가 없는 말인데 높낮이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사회 통념상이라고 그래서 일부러 썼습니다. 사회 통념상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나보다 낫다고 생각되는 뭐 이런 경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을 5명 생각해 보시고 그분을 어떻게 하면은 잘 대할 수 있을까? 나보다 권력이 약하거나 뭐 여러 가지 지위나 이래서 사회적인 지위나 그런 분을 5분 생각해 보시고 그분들을 내가 잘 대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4번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지도적인 분들이 진심으로 공경받기 위해 갖춰야 할 모습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도 어딘가에서는 지도자 역할을 다 하는 거거든요. 가정이나 뭐 교회나 어디서든지 내가 이제 그런 입장이 된다고 생각하고 가정, 교회, 사회에서 지도적인 분들이 진심으로 공경받을 수 있기 위해서 갖춰야 할 모습을 몇 가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이 5계명을 지키는데 유익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조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축도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가족을 만들어 주시고 또 가족이 번성하며 그냥 가정으로도 충분할 터인데 우리가 타락하여 타락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길을 가며 정의를 세우며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교회와 국가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10계명을 주시고 특별히 5계명을 주셔서 관계를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5계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먼저 우리 부모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분으로 알고 존중하며 공경하며 우리 부모님이 연로해질수록 더욱 존중하고 더욱 사랑으로 보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된 모든 분들, 자녀들, 또 가족들,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사회에서 함께 지내는 이웃들, 국가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들,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잘 대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자연 법칙에 의한 충만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상급을 주시는 기적적인 특별 법칙의 축복까지 받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정말 복되게 살게 하시고 능력 있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좋은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이 되어 모든 가족이 장수하고 잘 되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도 서로 정말 직분에 따라 또 관계에 따라 존중하며 보살피며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가 장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 지금 국가의 권력을 잡은 자들 중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권력과 자기 당파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아 몹시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며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켜지고 평강이 임하며 또 북한에 억압하는 동포들도 억압에서 해방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참된 주님의 구원과 축복이 충만히 임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부모님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국가를 주신 데 감사하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존경과 보살핌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